이루어지더라. 아멘. 대림절 기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20장 전반부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배척해야 할 이단적인 사상도 있지만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일치를 보지 못한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대학원 내의 교수님들도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논쟁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냐? 그렇지는 않다.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상교회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배척해야 할 그런 이단적인 교리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묵시와 상징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딱 한 가지 해석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고 또 영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건강한 방향으로 서로 논의하면서 해석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진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단호히 반대하고 투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든지 그런 주제들은 우리가 수용이 불가하지만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상의 교회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의 논쟁에 대한 핵심이 뭐냐? 아마도 이 천년을 역사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천년이라는 이 천년왕국을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으로 본다면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의 재림이 있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탄의 반격이 있겠지만은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 견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런 교회의 부흥 시기, 마지막 때 최후의 어떤 추수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 부흥 시기가 있다고 보는 어떤 견해가 있고, 아니다,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이 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이런 기간을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그런 기간을 우리가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나타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수용하든지 핵심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토록 그 악을 소멸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며, 반대로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켰던 자들을 신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할 것이라는 그런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 천년왕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각각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영원히 멸하시며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666 어떤 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표가 뭐냐, 어떤 것이냐, 혹은 천년이 언제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면서 걸어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년이 어떤 기간이든지 그 표가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요한이 보게 된 다른 환상인데, 이 환상도 최후에 있을 그 심판을 강조하고 또 그 심판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심판의 엄중함을 보게 되는데,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볼 때 그러니까 최종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보좌죠. 그 보좌 앞에서 온 세상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심판 때의 위험에 도전할 수 없고, 그 심판 때와 견줄 수 없고, 그 심판 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낼 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보좌의 권위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보다 더 큰 권위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도전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인생을 최후에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 굴복한 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사실은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뭐 저금도 해야 되고 우리 삶을 영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대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실 이가 최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뿐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심판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여러 교훈들 중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것은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또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모든 사람들을 그 심판대 앞에 내어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죽었든지 바다에서 죽었든지 뭐 어디서 죽었든지 이 지상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양옆으로 높은 철조망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누구도 이 철조망 사이를 피해갈 수 없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문도 모른 채 줄을 쭉 따라가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줄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꿈속이지만은, 근데 계속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딱 다가왔는데 제가 꿈에서 깬 거죠. 일어났던 식은땀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여러분, 이게 사실 리얼하게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책들을 펼쳐 놓았고 또 다른 하나 책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책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악한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러니까 책이 두 종류죠. 생명책과 악한 이들이 행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한순간도 놓쳐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행위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 도봉구의 아버지가 이 아랫집에서 불이 났는데 앞뒤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고요. 아이는 살고.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안고 이제 바닥으로 뛰어내린 것이죠. 그런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어떤 위대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 좀 대충 살고 자기 욕심 부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런 어떤 행위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행위를 가져서 하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초대 교회의 시점에서 보면 이 말씀을 분명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 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박해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로마의 권력에 굴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쾌락과 욕심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포기하고 재산을 버리고 또 어떤 더 나은 삶의 질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고 또 예배하는 행위가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없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빛과 소금의 삶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너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산과 물질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이번 환상에서는요,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은 없다, 세컨 찬스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회는 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처음 사망은 엊그제도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육체의 죽음이죠. 처음 사망은 육체의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을 감당하는 음부와 또 사망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영원한 어떤 죽음, 사망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셔서 악인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시는 그런 둘째 사망이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 이후에는 셋째 사망, 넷째 사망은 없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다. 여러분, 다음 기회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윤회도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고 여한이 있겠지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제목이 있는데,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죠.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인생은 처음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말이죠. 인생은 한 번 살게 되고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는 낙원과 음부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고, 그때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뭐 이렇게 잘 안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그 초등학생들이 축구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길래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도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살벌하게 이기려고 막 그 최선을 다해서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될 그 최후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숨쉬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면은 어떤 항변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든지, 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거예요. 뭔가 모호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모든 게 드러나서 그 이름이 호명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 보면 이 시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것은 그들이 먼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결코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에 자기와 함께 힘쓰던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도 역시나 생명책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6번 등장하는데 모두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주님이 오실 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그분이 영광스럽게 호명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든지 혹은 영광스럽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생명책을 펼치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간직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